자, 두 번째 목적인데요. 자, 두 번째 목적은 선교 후원인데 사도행전 19장 21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지금 19장 21절의 장소는 에베소거든요. 자,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바울이 여기 아시아 지역,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바다 건너서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쳤다가 어떻게 한대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결국 어디로 가겠대요? 로마도 가리라.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보면 바울이 궁극적인 목적지는 여기 로마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굳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들렸다가 멀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렇게 로마로 간대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로마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에 보면 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25절을 볼게요.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 구제 헌금 좀 모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는 다 유대인 중심이잖아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인이 이방 교회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는 것을 헌금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국 로마로 가죠. 근데 이 일을 하고 나서 로마로 가는 이유는 로마에도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걸까요,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라는 이제 소식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귀찮게 에베소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다 건너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그 아침 묵상 때 쭉 살펴봤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총독이 바울에게 돈을 요구하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왜 돈을 요구할까요? 돈을 갖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왜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미 이 총독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달라고 사실 총독이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여기다 내고 이제 로마로 가는 이런 상황인데, 자, 선교 후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조금 더 보면, 자, 방금 읽었던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일루리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왜 일루리곤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자, 제가 일루리곤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이 어딘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일루리곤이 어딜까요? 바울이 지금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대요. 일루리곤이 여기 있습니다. 자, 로마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대요. 근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교두보 역할을 했던 교회가 어디였죠?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고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은 또 여기 있고 안디옥이 다른데 1차 전도여행 때 교두보는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로마 동쪽까지, 그러니까 로마 동쪽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지금 방금 읽었던 로마서 15장 19절에 나오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어서 로마서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계획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여기서 너희는 로마죠. 로마에 들렀다가 어디로 가겠대요?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일루리곤을까지, 그러니까 로마 동쪽 지역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부터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지도를 하나 더 볼까요? 제가 다른 지도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게 큰 지도네요. 자,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일루리곤이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일루리곤이 여기가 이제 로마니까 일루리곤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바울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대요.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 로마를 기준으로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로마 동쪽 선교를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이라고 여겨진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이제 내가 갈 거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안디옥 교회 같은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교회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 해주기를 바라냐면 바로 로마 교회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로마서는 갈등을 다루는 책이면서 동시에 선교 후원 편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까지 복음을 다 전한 것 같습니다. 물론 100% 복음화가 된 건 아니지만 씨를 뿌렸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불모지인 로마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갈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서바나 땅끝까지 갈 텐데, 그러려면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서바나까지 갔는데 교두보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로마 교회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려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먼저 풀기 위해서 굳이 여기서 에베소에서 이 사람들한테 굳이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유대 이방 그리스도인들 하나라는 것을 알고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로마라고 가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폭풍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 4페이지 윗부분에 적어놨죠. 4차 서바나 전도여행의 교두보로서 로마 교회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로마 교회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갈등을 문제 다루고, 결국에는 선교 후원을 위해서, 서바나 선교의 후원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4페이지 이제 로마서 저자와 기록 장소를 보면, 저자는 바울인데 대필자가 있습니다. 대필자가 누구죠? 로마서 16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하고 더디오가 써주는, 이 당시에는 나쁜 의미의 대필이 아니라 이런 식의 대필이 흔했다고 해요. 바울은 말하고 이렇게 더디오가 대필하는, 더디오가 대필자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바울은 로마 방문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막혔죠. 1장 13절을 볼까요? 자, 아까도 봤지만, 자, 사도 바울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번 애썼어요. 자, 1장 13절에 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차례 막혔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안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바울은 이렇게 서바나 선교를 계획하면서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며 로마서를 써서 베베편에 보내는데 왜 고린도에서 썼냐라고 하면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겐그레아가 고린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고린도에 방문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 장면인데,
20장 1절부터 볼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마게도냐는 이제 이쪽이잖아요. 이쪽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헬라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3절에 보면 몇 달 있었다고 나오죠? 석 달 동안. 이때 바울이 헬라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를 진중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엮어서 설명한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로마서는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동안에는 편지를 쓸 때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는 조금 차분한 상황이었어요. 차분한 상황에서 쓴 편지다 보니까 뭔가 논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차분합니다. 우리가 분주할 때 쓰는 글과 차분할 때 쓰는 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차분했을 때 쓴 글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목회관과 신학관을 매우 잘 정리했다라는 게 로마서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기록 장소는 고린도고요. 방금 설명했죠. 자, 이때 바울 옆에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참고 구절을 밑에 적어놨고요. 자, 이제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일루리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억해 두세요. 나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로마를 기준으로 동쪽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고 이제는 서쪽 지역으로 갈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후원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에서도 오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보면 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헌금을 모으는 거죠. 헌금을 모아서 이제 이 헌금을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15절까지 기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 구절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다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자세히 읽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3차 전도 여행과 로마서. 자,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도를 보면 이미 고린도에는 몇 개월이 있었죠? 18개월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에는 18개월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가 어디 있죠? 고린도가 여기 있거든요. 고린도. 그래서 지금도 그 성지답사 가면 여기가 이제 고린도인데 여기가 이제 고린도 운하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쪽 성지답사는 못 가봤는데 이쪽을 꼭 지나간다고 합니다.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가 여기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 바다 건너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바울이 편지를 몇 번 쓰냐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전 편지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전 편지, 고린도 전서,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무려 4번이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힘들게 했던 교회입니다. 진짜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이제 그런 교회인데,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사실 그런 트라우마를 주는 고린도에 가고 싶을까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또 와서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요. 저는 바울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다시는 거기를 향해서 뭐 소변도 안 본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고린도가 그런 곳일 수 있는데 바울은 또 그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씁니다. 이때까지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6권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옥중 서신을 쓰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서신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옥중 서신 그 밑에 부분을 볼게요. 바울을 잘 모르는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바울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교회 사람들이 물론 바울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지만 바울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설교로 듣는 거하고 직접 만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멀리서만 듣던 그런 사람인 거죠. 자, 로마 교회는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뭐를 요청해야 돼요? 선교 후원을 요청해야 되니까 말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말이 기본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긴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가면 마지막 이제 인사말인데 로마서 16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이름을 언급합니다. 세보면 무려 26명의 개인 이름이 나와요. 한번 16장을 볼까요? 보면은 베베도 나오고요.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서 16장 3절 시점에 보면 어디 있는 거죠? 로마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부를 사도 바울은 어디서 만났었죠? 고린도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유대인 복귀령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로 복귀했구나. 그러니까 모든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안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바울과 친분이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부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말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이죠.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보면 뭐 에베네도 7절에 보면 뭐 유니아 엄청나게 많은 이름을 언급하죠. 무려 26명이고요. 그리고 두 개의 가족을 언급합니다. 보면 제가 상세히 보진 않겠지만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그러니까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의 가족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기수의 가족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세 개의 가정교회를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은 이름을 언급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네? 뭐라고요?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만났으니까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죠. 나 너희네들 잘 알아. 모르는 사이 아니야. 그리고 최대한 후원을 끌어내야 되니까 이름을 많이 언급하면서 지금 친밀함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후원 요청과 복음 소개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긴 편지를 쓰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얘 뭐야? 얘 누군데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많이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지금 친밀감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